오늘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성경 인물을 좀 탐구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눔을 했죠. 우리가 교육부에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데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좀 나눔을 했었습니까? 사무엘, 그렇죠? 이번에는 다윗. 그럼 다음 달에는 누가 될까요? 딱 예상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될 것 같죠. 솔로몬, 우리가 사실 솔로몬은 너무 과대평가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솔로몬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치 있게 평가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딱 두 개의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표현만큼 좋은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람,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를 이루었습니까?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대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꿈꿨던 것, 하나님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물론 사무엘서도 기록이 되어 가고 있지만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말이 기록되진 않았겠죠. 목적이 뭘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되자고요. 우리도 그렇게 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내가 가지는 꿈, 내가 가지는 모든 계획들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우리도 좀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할까라는 하나님의 꿈들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좀 다가오길 좀 원합니다. 아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루 나누지만 뭐 하루의 묵상을 통해서 다윗을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솔로몬 얘기가 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다윗에 대한 깊은 묵상이 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들을 앞으로부터 이루어 갈 거라는 이 고백의 묵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놀란 축복된 다음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옵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바로 그 직전에 했던 그 말이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들을 다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정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압축된 이야기가 마지막 말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사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전 인생을 압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다 기록들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의 인생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다윗의 인생이 그랬구나. 그럼 나의 인생은 어떻지? 한번 돌아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좀 묵상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이제 첫 번째 다윗이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보여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거하고 있어요. 그 입술에 뭐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다윗은요, 마음속에 좀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고요.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입술로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우리 말로 고백되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품어가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다윗의 삶의 기본은 여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과요. 묵상을 통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으로 성숙해져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다 볼까요? 어린 시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좀 잘 아실 텐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 이야기에 좀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33절,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떼를 물어갔을 때 어린 목동이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목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났는데 어린 양을 물고 가면 그 입에서 누구를 구출해냈습니까? 어린 양을 구출해냈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자와 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염을 붙잡고 쳐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다음 말씀 3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36절에서 중력의 우리가 밑줄 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어떤 군대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누가 이끌어가는 군대였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였어요.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만나잖아요. 그 군대 대장 앞에 땅에 얼굴을 붙이고요. 경배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나가는데 누가 대장이 돼서 전쟁을 해나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윗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어떤 지도하에 움직여가는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지도하에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고백은 어릴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곰과 사자의 입 속에서 이 어린 새끼를 구해내는데 다윗이 구해내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누가 구해낸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구해낸 거라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사자 앞과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가 목동으로서 푸른 초자에서 어린 양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는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와 묵상을 하며 교제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묵상하며 교제를 했죠. 그게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는 어린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사자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다윗은 뭐를 경험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요. 다들 한 사람씩 피해가기 시작했는데 다윗은 너무 당당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앞에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이 설 수 있느냐는 당당함의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모한 외침이 아니라 다윗은요 그만큼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소한 저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설 수 있을까? 아니요, 왜소하지 않아요. 그는 아주 단단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들을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정말 신앙으로 단단하게 세워졌던 사람이 다윗이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골리앗과의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연하게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연이 아니죠. 운이 좋아서 다윗이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다윗은 훈련됐어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요,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준비된 가운데 그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교회가 우연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연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절대 우연하게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건강한 교회는요, 우연하게 세워져 가지 않아요.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일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예요. 정말 이 긴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 우연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앞에 훈련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훈련들이 돼가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훈련이 돼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입술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속에 품어져 가야지만 그런 준비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 시온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언제 훈련을 받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시온서 교회 공동체가 몇 살이 됐습니까? 올해로? 이제 4살 됐어요.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공동체가요, 정말 체질부터 시작부터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냐면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 체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온서 교회를 보면서 다윗에게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원래부터 가졌던 모든 꿈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룰 거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모습들이 만들어져가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될지 모르겠죠. 아니, 훈련이 돼가도 언제 빨리 결과물을 봐. 이렇게 만들어져 가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까? 아니,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 가운데 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언제 다 볼 수 있습니까? 적어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뿌렸던 씨앗이요, 우리가 몸부림했던 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그 모든 몸부림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데,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뿌렸던 모든 씨앗에 대한 결과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디다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4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정말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품어가며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언젠가 이 역사 가운데 저는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다윗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윗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에 세워졌는데 이 법궤를 자기가 살던 이 다윗성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급하죠, 마음이. 빨리 움직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법궤를 가져다가 다윗성이 움직일 계획들을 하고 뭐를 준비를 하냐면 소와 수레를 준비를 해요. 수레에다가 소를 매달고 그 위에 뭐를 얹어놨습니까? 법궤를 놓고 다윗성으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다윗의 모습이 보여져 갑니까? 물론 목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표보다도 목표를 이루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다윗이 이 과정들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됩니까? 수레에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장대를 가지고 메고 이 법궤 해달 가죽으로 덮어 씌워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인데 다윗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목표점을 향해서 수레에 법궤를 달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 갔을까요? 도로를 달리면서. 포장도로도 아니잖아요. 막 급하게 빨리 가라고 막 하면서 막 움직여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이 법궤가 뭐죠? 떨어질 위기 가운데 돼 있어요. 누가 그것을 보냐면 우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징벌하십니까?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알았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윗은 깨달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들 절차를 무시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무엘 하 6장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그 모든 절차들을 다 그 자리에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우리 입술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지식과 그 말들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하나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음식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그 음식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담아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냐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 앞에 말씀을 담아서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아니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왜 상처가 많이 생겨나지? 왜 교회는 분열하고 왜 갈등들이 많이 생겨나지?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지식이 어디에 담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다윗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정말 마음속에, 머릿속에, 입술 속에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사람들이 되었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을 어디에 담는 경험을 했냐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간 겁니다. 돌아가 보면 그래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무도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곰곰이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문을 들어오지? 헌금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헌금을 하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하지라는 생각을 들여다보면 물론 진지함은 있어요. 근데 마음 깊은 속에서 두려움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기가 전한 그 말씀 앞에 두려움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도들은 두려워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목회자가 그 두려움들이 상실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스갯소리처럼 천국에 가면 목회자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두려움들이 사라져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교회를 들어오는데 하나님 경외심과 두려움들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고 예배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는 그런 무각한 삶들을 우리가 반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인식 하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죠?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조금씩 망각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돼 가야 돼요. 그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같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건강하다고 진단하는 방법은 우선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우리 이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라는 문제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 마음대로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에 대한 그 마음들이 사라져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건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게 다윗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이제는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어깨에 메고 6걸음 간 다음에 지금 뭐 하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왕으로서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왕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정치적 목적을 다 내려놓고 지금 어떻게 섰습니까? 예배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 앞에 보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급한데 지금 언제 지금 6걸음 가고 무슨 예배를 드려, 이렇게 더디게 가서 언제 다윗성에 도착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더디더라도 괜찮아요. 더디더라도요, 예배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더디게 교회가 만들어져 가? 빨리빨리 움직여 가야지. 아니요, 빨리빨리 움직여 가는 것보다 더디더라도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가운데 움직여 가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오늘 본문 2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23장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 3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4절 표현은 여러분 한번 묵상하십시오. 너무 멋진 표현인데, 다윗이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마음들이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인 겁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힘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 그 경외한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그 결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 왜 하나님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붕어빵 교회. 붕어빵이 뭔지 아시죠? 붕어는 있는, 붕어빵인데 안에 붕어는 없어요. 이거 말이 되나요? 교회라고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가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사라져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죠. 좀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마다 교회를 뭔가 성장시켜가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전도 세미나, 부흥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에 대한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이 결단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어떤 프로그램도 결국은 의미 없는 결과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삶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다윗은 뭐를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신실함에 대한 그 약속을 다윗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붙들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실은 왕이 되기 전에 너무도 많은 이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왕이 되기 전에. 아니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그것들 때문에 누구로부터 시기를 받습니까?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끝까지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디 숨을 수 있습니까? 숨을 데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윗은 목숨의 위기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한 번은요, 아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무리 돌아다니더라도 도대체 사울을 피해서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면 가드라는 나라로 피신을 해요. 근데 가드에 갔더니 이 다윗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드 사람이 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다윗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들을 막 긁어가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 자신의 그 나라에서 위기가 될 거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좀 되십니까? 한 번은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은 알잖아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누가 다윗을 받아들입니까? 다윗은요, 어쩔 수 없어요. 거짓으로라도 그들에게 충성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때문에 품었는데 그 마음을 접어두고 이 다른 적국인 이 블레셋에서 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나 이제 끝내버리겠어요라고 결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왜 붙들었습니까? 하나님 신실하거든요.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내 가운데 유효하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였어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물론 다윗이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삶들을 돌아다 보면 다 고통스러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정말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들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였던 그 10편 23편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3편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3장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25장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뭐를 세웠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세웠대요. 이 표현 속에 다윗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영원하게 지키실 하나님 언약이 내 마음속에 기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은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꿈꿨던 어떤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납득이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까?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지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갔어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말씀의 묵상의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운 삶들이 우리 눈앞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만들어져 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있어야지 만들어져 가죠. 시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대.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휴가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건한 물가예요.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게, 다윗은요 푸른 초장에서 지금 어떤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들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묵상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묵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23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도 있습니다. 시작. 표현이 좀 어렵죠. 이 표현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사악한 자는요 가시나무 같아요. 거칠어 보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거칠어 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그 거칠어 보이는 것을 또 열망해요. 세상에 어떤 거칠어 보이는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군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사람들 다 그것을 열망을 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 자리를 보고 우리를 정말 환호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뭐냐면 내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불살라 버릴 것이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듯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알았대. 그것은 불살라 버려져 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존재하지는 불살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환호하고 싶은 무엇인가 그림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려져 가기 시작을 해요. 저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잠시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나도 한번 살아가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를 붙들고 살아가냐면 불살라져 갈 순간적으로 있다 사라져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고요. 항상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영원한 약속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결단하고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영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것들이 사라져가고 영원한 것들만 남게 된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 속에서 다윗이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삶에 대한 과정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객관화시켜서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돼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들을 말씀의 묵상이라는 훈련이라는 것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가볍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것만 믿고 살아가면 되지라고 너무도 가볍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인생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몸부림할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지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첫걸음을 뛰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하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우리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표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지점에 도착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들여다보고 정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만남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윗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저는 메시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들을 통해서 이 신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하나님의 저 온전한 뜻들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